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요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밤,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숨겨진 의미를 함께 여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감동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크리스마스 밤 그 거룩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기 예수와 마리아, 요셉, 그리고 동방박사와 목자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역사적인 순간에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사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이야기에 천사들을 이토록 중요하게 등장시키셨을까요? 그들은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천사들의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신성한 모습으로만 보아왔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영광의 주님으로만 경배해왔죠.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즉 성육신은 천사들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년 동안 오직 경배의 대상이었던 우주의 통치자가 어느 날 자신이 만든 피조물처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스스로 만드신 율법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이 온 하늘에 울려 퍼졌을 때 천사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언제나 수많은 이들의 경배를 받으시던 그분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연약하며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위대한 계획 앞에서 숨을 죽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가 경배하던 주님이 왜 저토록 낮은 곳으로 가시는 걸까? 하는 깊은 호기심과 경외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천사들이 구원의 신비를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구원이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길을 잃어본 적 없는 그들로서는 죄와 절망 속에서 구원받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은 이야기에서 중요한 공헌자이자 메신저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늘에서 지켜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드라마 모든 장면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6개월 전, 가브리엘 천사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브리엘은 나사렛의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지만 천사의 임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깊은 곤욕에 빠진 요셉의 꿈에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는 요셉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두려움을 평강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온 세상에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도록 돕는 충실한 조력자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의 찬양과 경배입니다.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한 후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경배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하늘에서 늘 하던 것처럼 그들은 인류 구원의 위대한 서막이 열리는 그 역사적인 밤에도 어김없이 찬양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전하고 또 찬양했던 핵심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탄생의 무대는 왜 하필 작고 초라한 마을 베들레헴이었을까요? 화려한 로마나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고도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본래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 묻힌 곳이 바로 베들레헴 길가였습니다. 수천 년 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라헬의 슬픔을 인용하여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학살했을 때 울려 퍼졌던 어미들의 통곡을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은 죽음과 슬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죽음의 땅에 생명의 왕을 보내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운명과 그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무대 위에서 극적으로 대비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들레헴은 선택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사울을 왕으로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의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후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 불리게 되었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선택되었듯 바로 그곳에서 만왕의 왕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룻기를 보면 이방 여인이었던 루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기업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 구원받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룻이 베들레헴에서 구원자를 만났듯 온 인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구원자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은 예언 성취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위해 호정령을 내렸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힘든 여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저 세상 권력자의 명령에 따른 이동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수백 년 전의 예언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세상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빵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구원자를 세상을 뒤흔들 강력한 왕이나 지혜로운 철학자가 아닌 연약하고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셨을까요? 첫째는 우리 인간과 온전히 하나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빛과 함께 호련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의 태를 통해 출생의 과정을 거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친히 겪으시고 이해하시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아지신 것입니다. 둘째는 겸손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만큼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신 분이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오신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업적이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는 과연 어떤 아기였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 즉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그의 동정녀 탄생, 그의 삶, 그의 가르침, 그의 기적, 그의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자 놀라움입니다. 그의 이름은 모사, 즉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어린 시절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며 모두를 놀라게 하셨던 것처럼 그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핵심 진리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워 계신 그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아기에게 입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입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그 아기가 장차 십자가에서 흘릴 피가 온 인류의 죄를 씻기에 충분한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아기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의 죽음은 한 착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셨기에 그의 죽음은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즉 영원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분이 아닙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히 존재하실 분입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며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분쟁과 불안,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4년 크리스마스, 서부 전선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적군이었던 영국군과 독일군 병사들이 총을 내려놓고 참호 밖으로 나와 함께 캐럴을 부르고 선물을 교환하며 잠시나마 전쟁을 잊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휴전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평범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나사렛의 이름 없는 시골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했고 학식도 없었으며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들어 가장 위대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마리아의 평범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깊이 생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천사가 전한 놀라운 소식 앞에서 그녀는 두려워하면서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얕거나 경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진지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순수한 질문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있으리이까? 이것은 불신앙의 질문이 아니라 순수한 궁금증에서 비롯된 정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방식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온전히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천사의 설명을 들은 후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닥쳐올 모든 어려움과 사람들의 오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한마디의 순종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그녀 역시 우리와 똑같이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 스스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을 아들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야 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이야기 속에 담긴 여러 인물과 장소,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았던 천사들, 슬픔과 선택과 구원의 역사가 겹쳐진 무대 베들레헴, 그리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진실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칠고 난폭했던 서부의 광산마을에 한 아기가 태어나자 광부들이 욕설을 멈추고 다툼을 그치고 마을에 꽃을 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기의 존재가 삭막한 마을을 변화시킨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그를 마음에 모시는 모든 이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구원 이야기의 첫 페이지입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를 기념하는 것은 그가 장차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기 예수를 위한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여관 주인이 자리가 없다며 그들을 외면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분주한 삶을 핑계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때 당신의 삶은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늘 함께